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주를 아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화 이야기인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하루 종일 놉니다.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들고 어둠이 오는 그 순간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란 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이제 어둠이 오고 또 어둠이 지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밝은 아침이 된다. 그때가 내일이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난 그런 거 몰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뚜기는 이제 심심하니까 개구리와 함께 놉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여러 달 같이 놀지만 이제 추위가 왔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요. 이제 그만 놀고. 그러자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무엇이냐고.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내년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다. 그러자 메뚜기가 또 내년이라는 건 나는 몰라. 화를 내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뇌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죽음 이후의 다음 세계에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교훈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드라마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는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독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고난주간이 일찍, 요한복음은 거의 반 정도가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설교를 16장까지 하시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한 부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 미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이분설, 삼분설 이야기하지만 정통적으로 기독교는 이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기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영생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삶 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삶,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모르면 관계를 못 맺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또 다른 지금 이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약간 부족한 말씀이에요. 영생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갖고 살고 영생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죽어서 아니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누리는 삶과는 차원적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이겠죠. 어쨌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천국 가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주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왜 그렇게 외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생을 위해서, 저들의 천국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어디까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만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여러분 설교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늘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도 알고 이해하는 것, 겉으로만 알 수 있는 사전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죽음당합니다. 예외로 8명만 살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과 또한 그 각각 남자들의 부인들에서 8명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8명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족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족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셋의 족보예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났어요. 셋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로 둘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계보가 셋의 계보고 육적인 계보가 가인의 계보죠. 노아는 바로 그 셋의 계보예요. 노아의 족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친척들, 삼촌, 노아의 형제들, 친인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었을까요? 셋의 계보를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누리는 것에는 부족했고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우리 이야기 잘 듣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남주다가 나중에 멸망당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야다 기노스코 그 단어에서 요구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나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이 땅에 영생을 선물로 주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떠한 방법을 알고 있고 어떠한 방법을 알아가고 있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있나요? 혹시 노아의 8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오도한에 대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누군가 어떤 기자가 저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수준의 암과 지금 저를 영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시는 분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제 가족이 저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야다 기누스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삶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가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 영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 정도에서 머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에 비교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뉴스에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와요. 비교가 됩니다. 그들이 화면에 뜨면 우리는 알아봐요. 그럼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죠. 그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뉴스를 많이 봤기에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한 준비, 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계절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입다 보니 돈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잠을 자야 될 집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음악만 있어도 좋지만 이제는 서로 비교가 돼요.
돈만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큰 집, 교통도 편한 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돈의 필요함이에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돼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상가교회에서도 목회를 배우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렇게 땅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늘 상가에서 있으면서 계약하고 주차 문제랑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도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돈이 간절히 필요해요. 돈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준비를 하며 살아요. 돈을 많이 벌면 편하고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그 돈을 버는 데 허비합니다. 돈을 벌고 나면 또 그것을 또 즐겁게 쓰기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내가 돈을 준비하듯이, 물질을 준비하듯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여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세요. 너무나도 커서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제 손이 여기서 보면 보이지만 이렇게 갖다 대면 눈보다 너무 커서 이 손을 구분해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신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보여주셔요.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림을 보아도 음악을 들어도 계속 듣고 계속 볼수록 더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더 감동도 많이 받게 돼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까이 놓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할수록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성경책이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 그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많이 해왔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해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에 장단점이 있죠. 여기서 장점만 받으셔야 돼요. 그럼요. 그렇지만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회자의 설교는 도움을 받는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너무 설교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단점이
예배 시간에 설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분 설교도 한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은 못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이분 설교 저분 설교, 여러분의 설교를 주중에 들으시잖아요. 그것이 유익해요. 그럼요. 한 목회자의 설교만 계속 들어도 그 한쪽으로만 보게 되고 그 한쪽으로만 강조된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해석한다? 잘못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내 신앙 색깔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참 위험해요. 우리는 많은 설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잘 먹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러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해서 내 육체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게는 한 100년까지 병은 들기는 하지만 힘은 빠지지만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내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 기도 생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외에는 주중에 하나님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예수님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은 한 것, 최소 그 정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중 목장 모임도 하고. 왜 계속 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날 못 모이는 것, 신앙이 좋고 스스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유지하지만 연약한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연약한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교회도 안 오면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가을에 논에 가면은 추수를 하지만 그 추수한 곳에 가보세요. 벼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나달들이. 그냥 썩어서 버려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갔지만 요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교회 못 나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문제는 연약한 성도들은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그냥 당해버려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이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365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조했어요. 아주 좋은 신학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을 사단이 사용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평일날도 하나님 믿잖아. 그것이 유럽부터 해서 퍼져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도 2000년 들어서 교회가 이 주일 개념이 이제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대한 신학이 강조되면서 성수주일 개념이 많이 이제 작아지면서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아마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떨어져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 생활하죠. 교회가 싸우고 문제 터져도요, 다른 곳에 가서 믿음 생활 하세요. 그렇지만 연약한 이들은 싸우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데요.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분이 어떻게 주중에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저분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얼마만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더 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적을수록 인격적인 교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자주 만나야만이, 친구도 자주 만나야만이 좋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영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영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하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끔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한 프로그램보다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준비만 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준비와 또한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아가요. 영적인 준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영생을 소유하시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